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이 기간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힘든 시기가 끝나기를 다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가장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했었던 시기가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는 대단히 짧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긴 시간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짧았어요. 지난 40년간 우리가 냉전이 종식되어지고 세계 평화가 공존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일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20세기만 보십시오. 1900년대만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부터 39년까지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큰 사건들이 불과 40년 전에,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도 있었지요. 1997년도에 IMF가 겪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에 850만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 280만 명이 사망했어요. 스페인 독감은 2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은 무려 3,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그 어느 나라의 경우에는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3,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중간에 또 경제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런 시기가 오래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앞에만 살펴보아도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어요. 세상은 원래 안전한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안전해. 난 평안해. 정말 그렇습니까?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죠. 자주 깨닫게 되지요. 최근에도 어느 한 연예인이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자기 형이 매니저로 있어서 일하지 않고 있는 형을 불러서 매니저로 세우고 1년 기획사를 세웠어요. 30년간 일했어요. 자기 건물이 있어서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니까 착한 건물주에 동참하려고 자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 세입자에게 월세를 깎아주려고 알아보다가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당수의 재산들이 형부와 형수와 조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었어요. 형한테 다 맡겼어요. 그런데 웬걸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종종 겪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발등을 찍히죠. 대부분의 사기는 다 누구한테 당해요? 네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왜 안전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안심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가장 자기 이익을 최우선하는 사람들과 그들로 뭉쳐져 있는 국가들, 끝까지 자기 이익과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합니다. 공의 없어요. 정의 없어요. 일단 자국의 이익이에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누굴 뽑아요? 내 지갑에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뽑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는 이 탐욕, 자기 이익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면 우린 더 이상 죄에 이끌려가서 악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사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큼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도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 안심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일수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안전할 때, 세상이 안심할 수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계속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람들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근데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자녀가 잘할 것을 희망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돈을 내가 쌓을 수 있다는 희망,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참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어디에 희망을 줘요? 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심고 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의미와 동기를 부여해요. 얘가 오늘 얼마나 자랐을까?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보면 삶에 의욕이 생겨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절망이 들어와요. 회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삶은 더 힘들어져요. 참 삶이 힘들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연예인도 그럴 때가 하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거,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재정적인 손해가 큰 게 아니라 상실감, 이 배신감이 자기 가운데 있는 희망을 앗아가고 절망이 찾아오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사실은 불안정할수록, 안심할 수 없을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절망한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절대로 놓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도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창과 말라리아가 특별히 힘들었어요. 두창으로는 로마의 황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점령국 노예들이 들어오면서 말라리아가 창궐 했어요. 근데 로마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퍼지면 무섭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목욕탕을 보니까 목욕탕이 으리으리하게 지었는데 몇만 명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 물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한 번 퍼지면 삽시간에 퍼졌어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하고 불안감에 차져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불안으로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고대 전염병을 연구한 역사 카이라퍼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까지도 긍정적 과정으로 보았다. 전염병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게 됐어요. 다른 어느 종교와 다른 게, 일반 종교와 다른 게 기독교는 소망을 제공했어요. 일반 종교들은 위안을 주죠. 막연한 희망을 줍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들 삶에는 확실했대요. 그 희망이. 여러분, 막연한 희망과 분명한 희망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다 힘들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여행 한번 다녀와야지.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행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지금 막 완전히 말라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여행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막연한 희망이에요. 돈이 없어요. 못 가요. 근데 돈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끝나면 내가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분명한 확신이에요. 분명한 희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언젠가 someday 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일반 종교에서는 막연한 희망을 줬어요. 좋아질 때가 올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소망이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는 거듭남, 구원받음, 새로운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 소망을 가지게 했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확신이,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분명했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처럼, 고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희망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망이 차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 보여집니까? 애석하게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남들처럼 비슷하게 힘들어해요. 더 희망 가운데서 일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3절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 있게 한대요. 이 산 소망이라는 히브리,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확실한 소망이거든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확실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3절의 답이 있어요. 부활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활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소망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확실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부활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것. 첫 번째,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첫 번째,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안치된 굴로 갔지요. 굴에 입구가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놓여져 있었어요. 놓여져 있던 헬라어 뜻도 뭐냐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수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었어요. 머리에 쌌던 수건 또한 잘 개켜져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퍼뜨렸던 소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수의가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어요. 시신을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면 왜 굳이 수의를 벗겨요? 상처나 몸이 있는데 그냥 싸잡아가지. 만약 기절했다 깨어났다라면 수의가 왜 그렇게 잘 개켜져 있어요? 그냥 막 풀어 헤쳐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그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수의를 싹 빼서 정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수의와 수건을 보고 믿었다고 표현해요. 믿었다. 이 믿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에 이른 믿음이에요. 이 헬라어 뜻이.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 이분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개연성이 가장 적은데 이것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그랬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보았다. 도마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도마였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상처에다 네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도마가? 믿어요.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다른 동료들과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고 도마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 예수의 부활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대는 무식해서 그래. 아니에요. 고대의 사람들 또한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고대의 사람들 또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에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에 이들이 사상가가 아니에요. 철학가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부들이에요. 이들이 이 대단한 부활의 교리를 내놓은 것은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게 아니라 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가장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인 걸 어떻게 해요?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상처도 보았고 육성이 소리를 들었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들었는데 자신들이 본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임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줘요. 또 한 가지 부활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큰 죄를 받는 형벌의 상징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보다도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계속 네가 말하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져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곱씹어져요.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어.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네? 이게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계속 연결되어지고요. 동시에 죽음이란 관문이 두렵지 않게 되어져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부활신앙이.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 보세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마음 먹어보세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계획한 게 안 되면 다 실망하죠. 다 실망스럽죠. 절망하죠. 그런데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실망하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 우리의 삶에서 뒤로 제껴내요. 그리고 메시지가 어디에 가 있어요?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이 전부이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돼요.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편법을 써요. 죄를 저질러요. 악한 건지 알지만 해요. 왜?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곧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은 실제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야, 말도 안 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순교했어요. 자연스럽게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려고 했어요. 삶의 일부예요. 살고 죽는 것은 삶의 일부 아닙니까? 인생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산다. 더 좋은 삶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더 좋은 삶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계속 확신하세요. 계속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대해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이 실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새기면 새기잖아요. 그러면 썩을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여질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이전에는 이게 절대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절대인 것이 상대로 바뀌어져요. 가장 귀한 것이 덜 귀한 것으로 가요. 가장 귀한 것이 때로는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어린아이 때 여자애들은 인형놀이를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딱지치기나 칼이나 창놀이를 좋아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것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다면 추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치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더 좋은 세계, 다른 세계를 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로 바뀌어져요.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집착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면서 재물, 권력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계가 있으면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아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달라집니다. 돈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 넘어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돼요. 직장생활 좋아요. 평생 있을 곳 아니에요. 잠깐 있을 곳이에요. 내가 올라간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평가에 목맬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정의도 바뀌어져요.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나를 이롭게 하면 그게 정의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공의 외치는 것 같죠? 그것은 나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만 공의를 외치지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공의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져요. 실천이 바뀌어져요. 내게 조금 소리가 되어도 말씀의 근거에서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썩을 것, 더러워질 것, 쇠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나라가 더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승리자예요. 세상에서 큰 건 못 가질 수 있어요. 내 건물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나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이나 이미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자입니다.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악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증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로. 악이 이긴 줄 알았어요.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죽음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서 악이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름이 증명되어졌어요. 부활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악과 죽음이 자기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해요. 악인이 나를 괴롭힐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음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데에 악한 자가 나를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해요. 상황이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막 여기저기 다 무너지면서 사업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미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줬어요. 이 희망은 확실한 희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소망과 확신이 부러워서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를 열매를 맺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임할 때까지 임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줘요. 확신을 줘요. 여러분 삶의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이 희망이 꺾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억을 모으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유, 내 삶은 망가진 삶이야. 이것은 이 땅으로 내 삶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너머를 보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망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죽음은 네가 외면하고 추하고 거부할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후에 더 좋은 삶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계획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감사할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더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여러분 이 시간도 고백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품으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리빙 호프, 산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에 계속 여러분 부활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부활할 거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자꾸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속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의 소망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